오늘은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그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밝아오자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결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입니다.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밤 동안에 긴급 소집을 해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공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거 불법입니다. 밤에 여는 것은 불법이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전 안에 그 공회를 위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모여야 합니다. 이제 얼마나 모였을까? 밤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얼마나 모였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곳을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23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니 공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몇 가지 문제가 있죠. 낮에 안 열리고 지정된 장소에서 열리지도 않았고 결정적인 거는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이제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증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죄는 사형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들을 보면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법으로 신성 모독죄는 바로 사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은 투표를 해야 되는데 23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여러분, 최소한 2표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가결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가결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근데 가결이 분명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의논을 하는데 아마 23표 중에서 지금 우세를 했다면 12표는 찬성이 나왔을 것이고 11표는 반대가 나왔을 겁니다.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결이 되었으면 안 그러면은 역전이 되었으면 어느 경우에나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12대 11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공회원들이 예수님 편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자체적으로 죽이려고 선포를 하면은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사형 선고를 하려면 유대 율법에 유대 법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형을 언도하기 최소 하루 전부터 금식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바로 전날은 유월절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회원 중에서 지금 금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가결이 안 되고 신성모독죄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무죄. 신성모독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죄를 받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회의한 결론은 지금 이제 그래서 새벽에 다시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안 되니까 다시 로마인의 법정으로 보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인의 법정으로 가면은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성 모독죄가 로마인의 법정에 가면 해당이 안 됩니다. 공회가 인정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금 빌립보의 재판 과정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넘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그 이유는 진짜 마음속에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런 결정은 이미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화요일부터 그렇죠.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의로운 신분이고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가 의로운지, 누가 불의한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불의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의로운, 아무런 흠도 없는 예수님을 지금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논쟁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논쟁 중에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악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불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 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악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그 산헤드린 공회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법정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마태복음에 나온지 아십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냐면 가롯 유다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한번 잠깐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다 이렇게 확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산헤드린 공회가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무죄다. 두 번째, 가롯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반드시 두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증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죄인을 죽여야 합니다. 돌로 쳐 죽이거나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인이 유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뿐만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저를 괴롭게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유죄가 아니고 자신들이 유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증인이 안 되려고 하고 그 사건에서 자기들은 빠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이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회피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 더 낫다. 진리를 죽이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길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결박하고 이제 빌라도로 넘깁니다.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3등분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원래는 헤롯 대왕,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땅인데, 헤롯 대왕이 그
BC 4년경에 죽습니다. 4년, 5년경에 죽습니다. 4년경에 죽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세 아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 저기서 이제 진한 핑크색인데, 분홍색인데, 거기를 이제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어디를 통치하냐면은 그 갈릴리 지역의 오른쪽에 있는 옅은 하늘색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좀 굉장히 폭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이 저 하얗게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 이두메 이 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아켈라오가 너무 악하고 폭정을 하니까 로마에서 민심을 위해서 이 사람을 분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죠. 불러들입니다. 로마로 불러들이고 그때부터 로마 지경 통치를 하게 됩니다. 총독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AD 6년부터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는 5번째 총독입니다. 26년 AD 26년부터 36년 무려 10년이나 통치를 한 아주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난폭한 면이 좀 있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성전에서 그 보물들을 모아서 아주 막대한 재산을 모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유대 땅에 처음 와서 부임을 하자마자 마찰이 일어납니다. 어떤 마찰이 일어나냐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로마 깃발을 들고 가는데 그 로마 깃발 안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가이사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보고 이제 거기다가 경배하라고 하죠.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5일 만에 그거 취소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취소를 합니다. 그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헤롯 궁에 로마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에서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 책임 때문에 로마로 이제 도로 쫓겨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재판 이후 굉장한 그 불면증과 두려움에 쌓입니다. 계속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잊지 못하고 그 사건을 재판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카리큘라 황제 때 이 사람이 유배를 당해서 자살을 했다 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설은 나중에 그 아내와 함께 이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순교를 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 주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지금 거의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공이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사내들인에서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시 공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굉장히 성가신 일입니다. 빌라도에게서는 원래 이제 총독이 어디에 거주하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거주합니다. 거기는 거의 헬라화되어 있는, 로마화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절기나 특별한 경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지금 총독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바라는 것은 세금 잘 거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밀란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총독이 데리고 있던 부대가 100부장이 거느리는 한 부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시리아에서 다른 군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사람은 민중 봉기가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숙제입니다. 이제 유대 민족이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통치 지역 중에서 가장 성가신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루기 힘들고 까탈스럽고 까딱하면 그냥 민중 봉기 일으키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 같은 특수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경우에는 더 불안한 겁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빌라도는 가이사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켜보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신문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데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이상하셔야 됩니다. 산헤드린에서는 계속 주제가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제가 뭘로 바뀝니까? 왕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헤드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성전을 헌다느니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는 과연 왕인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는 특별히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관용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관용을 행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로마는 굉장히 그 이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로마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모든 종교는 다 포용한다. 여러분 로마가 유대교를 핍박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유달리 로마가 기독교는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사자들한테 먹이로 주고 죽이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물론 초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네로 시대 때 갈 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 기독교 세력이 너무 커졌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십자가형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하는 그 처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사교다 하는 사교라는 게 이제 거짓된 종교다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우리가 피도 마시고 살도 먹을 텐데 성찬식에 대해서 그런 괴소문이 퍼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말던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신을 왕이라고 할 때, 왕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모반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모반을 일으키겠다, 반역을 일으키겠다 하면 십자가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헤드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모반자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계속해서 신문을 합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 뭘 알고 있었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원한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아내 클라우디아라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원래 이제 그쪽으로 좀 밝은 사람입니다. 신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전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은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고 예수님한테 날개가 이렇게 나와서 막 공중을 날아가, 바람을 타고 공중을 날면서 날아가는데 그 밑에 꼴짜기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그 꼴짜기에 시저의 초상화를 가진 그런 상들이 막 시체가 돼서 막 넘어지는 겁니다.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그냥 두십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는데 빌라도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간 겁니다.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유다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자고 하고 자기 심정으로 봐서나 모든 상으로 봐서 이 사람은 무죄고. 그래서 세 가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헤롯 안디바에게 넘기는 겁니다. 보내버립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게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안디바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넣어주게 되어 있으니 내가 두 명을 초이스를 주겠다. 하나는 바라바, 하나는 예수. 너희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빌라도는 확신을 했습니다. 에이, 설마 바라바를 택하랴.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이 군중 속에 자기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숨겨놨습니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막 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깜짝 놀라죠.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가 참 예수님과 대조해서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뜻이 바르가 원래 바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람어로는 바르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르 아바 무슨 뜻이냐면 아바가 여러분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탁 일감에 아버지의 아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 또는 아버지.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근데 바르아바가 그런 뜻입니다. 또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체성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혁명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이제 모반을 일으키면 쫓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기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폭도가 됩니다.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민가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살인하고 체포한 자, 어떤 데는 또 강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는데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의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바라바를 요구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상만을 말하는 사람이고 바라바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이익이 있다면 예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라바를 택하시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뭐가 연상이 되냐면 아사셀, 염소가 연상이 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의 염소로 두고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염소로 선택된 제비를 뽑힌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풀어줍니다. 마치 지금 이 장면을 똑같이. 근데 그 하나님의 염소로 누가 선택이 된 겁니까? 예수님. 바라바는 아사셀의 염소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사람을 사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일날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인들을 다시 시간을 두고 증인을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또 증인을 모집하고 기회를 계속해서 줍니다. 근데 이걸 다 무시합니다. 불법입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어떤 책략을 쓰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이제는 바라바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풀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했던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렇게 의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고 측은한 마음이 생길까 해서 예수님을 칩니다. 채찍질을 하고 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더 광분하죠. 죽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성난 군중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앞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너는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게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결국 서술형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지금 빌라도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읽으면서도 제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확증을 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유대의 왕인 것을 또 확증을 해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수차에 걸쳐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지요.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무죄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빌라도한테 갔는데 유대의 왕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유대의 왕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너무나 놀랍죠? 둘 다 무죄입니다. 그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군중들의 손에 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모독 때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죄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느냐? 로마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의 법정에 가지 않으면 나무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매달리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합니다. 왜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재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인의 재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빌라도는 결정권과 처형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빌라도가 원하는 것은 밀란을 막고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빌라도가 이 사건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옳은가가 아니고 이것이 진리인가가 아니고 그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안전한가? 이것이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는가?
이거 흔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빌라도의 진짜 문제는 이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판단의 상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의 편에 설 힘이 없는 겁니다. 진리를 설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입니다. 빌라도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매일 겪고 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처럼 진리를 발로 짓밟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너무나 자주 진리를 외면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매일 이 문제로 직면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정직함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뭔가? 나는 괜찮은가? 매일매일 우리는 이 진리에 직면합니다. 나의 부패함, 나의 무능력함,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물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은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매일같이 부딪힙니다. 저는 그 옛날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와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 몰라. 나도 알아. 나도 죄인인 거 알아. 그래도 지금은 내가 피하고 싶어. 나 도망갈래. 내가 지금 감당하기가 싫어. 여러분 계속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빌라도가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진리를 맞서서 그 편에 서서 대면하고 직면하는 일을 주저할 뿐만 아니고 회피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는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7절인데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그래? 그러면 진리가 뭐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야 진리가 뭐라고? 그렇게 진리가 중요하냐?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진리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래도 듣고 저래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대면하고 진리가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빌라도는 이 진리에 직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어떤가? 정말 내 속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가? 맞다면 왜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가? 나는 왜 그 진리를 회피하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뒤로 밀어버리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하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진리의 편에 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버리든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상도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